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지요. 제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흙덩어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생물이 바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요, 근본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요, 짐승과 다르는 거예요. 사람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들은 그 속에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신령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요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부어진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구약에 오래전부터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사모함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때 부어주셨던 동일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멘 하시고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아이에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어둠의 세상 신에 속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 선택된 무리, 성도라고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에서 종식되고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 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한 사람은요, 죄를 가까이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오락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즐겨하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남을 함부로 막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을 받으면, 그 악한 영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다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빼앗아가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을 불행하는 일에 거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이건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병원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우울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며 삶의 소망과 용기를 주시되 영원토록 주시고, 그 성령은 장차 그를,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오늘 기적 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심령에, 영혼 속에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거룩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열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올려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은 찬송 부를 때 임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매를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너무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매어있던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다 벗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몸 안에 붙어있던 매여있던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 떠나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인격 속에 들어앉아서 힘들게 했던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접근했던 그 사건과 그 아픔의 순간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던 그 일들이 풀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형통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찬양단들 찬양 준비하고 연습할 때 꽤 관심을 가져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두면 다 죽는데.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좋은 말로 하면 거시기고 그래요. 그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놔두면 다 죽어요. 여러분, 찬양은 절대로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표현하고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진실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바울과 실라의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오늘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임하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펴지는 거예요. 생활도 펴지고 건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 그 사람에게 오늘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들의 시간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채우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셨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500여 형제들이 다 있었지만 불불이 흩어지고 남은 자 120명의 제자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팍 오더라고. 여기 380명은 떠나갔어요. 남은 자가 120명이야. 코로나가 팍 임하니까 세 종류의 성도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처럼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떠나간 사람, 밀려서 떠나간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오늘도 보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만이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이런 일들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이 일은 중단된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도중앙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120여 명이 모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뜻은 7일 곱하기 7번 해서 49일 다음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9일 다음 날 다시 시작하는 첫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 그 오순절 날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과 권능이 함께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일날 우리 공도중앙교회도 예수님의 부활 후 마가다락방에 사모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불 같은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그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즉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동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이제 계셨던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이 땅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1차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 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은 그 교회가 그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신 주님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한 몸을 막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고 왜 문제에서 해결받고 왜 잘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또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하며,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 소리를 세게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절제해야 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해야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왔으니 왕이 온 것이고, 왕이 가는 곳에는 권세와 능력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움직여도 수많은 경호원과 사절단을 수행하고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행이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의 군대이신 천군 천사가 따르므로 권능이 따르는 것입니다. 왕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모든 자에게 매인 것과 악한 것과 나쁜 것들에게 풀어주어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람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자유보다, 이 자유는 평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유와 평안보다 귀한 축복이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재산과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불안하고 눌려있고 두려움 속에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 자유, 자유, 자유. 부러지고 벗겨지고 치유되고 해결되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임금이 가면 백성들이 길을 쫙 비켜요. 그리고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령이 임한 사람도 권능의 왕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을 끄리끼게 하던 모든 문제가 비켜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도 자유함이 있고 영적인 것에도, 세상적인 것에서도 자유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부유한 사람이 되고, 어둠에게 포로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빛이 들어가니 자유함을 얻게 되고, 고통에 매여 있는 자도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명령을 그들이 아멘,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행동을 옮겼지요. 즉시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때 나타난 현상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방언을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런 영적인 세계, 한 번도 내가 받지 못했던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런 축복, 그리고 금은 보화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하는 그 길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우리 이제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공도 종안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제한 없이 삶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